2절이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성도가 자신의 삶의 토대를 어디다 삼느냐? 토대. 여러분의 삶의 토대는 어디다 둡니까? 이게 복음이 열리면 말이에요. 참 여러분이 사람의 힘으로 열심히 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열려야 돼. 자, 1절, 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모든 심령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부르심 속에서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시게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 믿음으로 모든 심령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로 영적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되어지고 이루어짐의 역사가 주님으로 이루어짐을 알게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 종이 입서 선포 중이로만 축복하시고 이루어지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축복하기로 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설교하는 배경은 어제입니다. 어제 울산 가면서 이제 내 차에 목사님들이 타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내가 안 하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야겠다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제 그게 뭐냐, 어떤 직책이 주어지면 그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한다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성으로 세워지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성장 신앙이 될 때에, 주님을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는 신앙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착하게 살, 내가 그랬어. 그러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돌보고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현재 당신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신앙은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물건을 열어주고 가정의 삶에 그걸 열어주고 있다. 지금 그 신앙에서 머무는 속에서 뭘 하겠다 하지 마라. 더 축복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정 모르겠으면 내가 이번에 필리핀 같이 가느냐? 거기서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랬어. 가르쳐 준다고 해서 가르쳐 준다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어떤 행동의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성도가 자신의 삶의 토대다. 자신의 삶의 토대를 어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참 내가 소경인 자가 소경인지도 모르고 기먹은지도 모르고 번인지도 몰라. 내 입에서 은혜가 나가야 되겠고 내가 생명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내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삶의 바탕은 주 안에 두는 것. 삶의 바탕,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께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육체를 성전을 삼고 그 마음으로 만나 전인격으로 열어봐요. 바로 그 바탕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바로 주님께 두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실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이요, 생명 있는 자들은요, 그냥 동태눈이 되지 않고 찬양을 정말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을 하세요. 손들고 찬양하세요. 바꾸세요 좀 이렇게. 신앙에 거기서 성장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일 하나님 개입하고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심령의 생활의 삶에 하나님 임재하고 개입하려면은 내가 통로가 돼야 되죠. 내가 통로가 돼야지. 내가 하는 일에 내 가정의 자녀의 생활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개입하고 선한 역사를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해야죠.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 구약시대 때는 말이에요. 제사라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촉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로 말미암아 이미 얻은 화목과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적인 이 제사를 깨닫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안의 신령한 진정을 예배하는 게 뭔가 이걸 알게 돼 있어. 자, 성도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화목은 균형한 뜻에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온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들 권한다. 하나님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권면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 구약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소나 짐승을 가져와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어땠습니까? 바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몸과 더불어 마음과 뜻과 정신과 모두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를 봅시다.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소나 염소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드렸어. 오늘날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죽으시고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자, 믿음으로 의롭다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의 생명의 믿음의 신앙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죽은 몸을 나를 살리고 성령이 나에게 뭐가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죠. 그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면 내가 너희같이 거하지 버리, 우리 안에 성령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니까. 내 안에 죽은 자는 어디, 죽은 자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 죽은 자도 찬양이 안 나와.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에는 감사도 안 나와. 이거는 오늘 얼마만큼 감사했어요. 얼마만큼 찬양했어요. 얼마만큼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죽은 자에게는 그게 안 나와. 내 안에 은혜가, 성령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때 감사 그냥 나와. 내 입에서. 찬양 그냥 나와. 그리고 주님을 그냥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게 돼 있어. 주님께 찬양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예요? 심령에 변화가 없어. 심령에 변화가 없다니까.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구약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의롭다가 영생 생명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가 내가 한 몸이 되죠.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라겠죠. 주님으로 이게 여러분 삶의 토대를 삼는지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게 전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주님의 모든 게 전부가 돼야죠.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행하는 삶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영이신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진 자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내가 성령으로 연합이 한 몸이 되시니까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만 성령으로 내가 누구에게 데려진 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데려진 자가 돼야 돼.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육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데려질 수가 없죠. 하나님 기쁘시게 만족해 할 수 없죠. 오직 그러니까 믿음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행한 데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행한 거예요. 그 주님을 행하는 거라니까. 근데 여기서 바로 그래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이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내가 그러니 죽은 자가 되야겠어요? 성령 안에서 산 자가 되야겠어요? 믿음 의롭다 가시고 성령 안에서 영생의 생명의 부활의 신앙에서 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드리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되지 말고 삶이 된 여러분 생활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어 있고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장 유대인들이 책망받은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경건한 척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이 형식적이게 앞으로 말세가 되면 그랬다 하잖아요. 말세만 되면 경건의 모양만 나타나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돼요? 형식주의를 빠져. 형식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사람이 잘 드리려고 노력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멋있게 드리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영 안에서 성령으로 그 생명 믿음으로 찬양하게 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가게 되고 말씀 듣고 하는 걸 깨닫게 하고 그 속에서 드려진 예배가 돼야죠. 여기서 수천만 수만 명 모이다 갑시다. 그것은 아니죠. 성령 안에 거듭돼서 생명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가운데 하나의 임재가 있고 그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돼야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의 생활의 삶이 이 하나님으로 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지켜버리고 여러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형편 사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드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동물을 죽여 드리는 제사 외에는 달리 살아있는 제물, 즉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는 생활 그리고 그 자체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 제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룩한 기뻐하는 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활의 삶이 죽은 자가 아니고 영생의 생명 부활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지는 삶이 되라 이거예요. 예배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죠. 그래 예배 가운데 굳어있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밤날 첫날 얘기해봐도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저기 가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는 성도들이 리레이식으로 금식을요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 한 달 동안 리레이식으로 금식을 한 달 동안 했고 임직식을 위해서 이전 예배를 드리고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기도를 리레이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랬다고 했어요. 목사님 오히려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전도가 오히려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전도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문제가 없고 위기를 느끼지 않냐면요. 생명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아. 간절히 절박한 마음이 없어.
영적으로 열려야 돼. 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볼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열려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식을 보고. 여러분 삶을 보고 열려야 된다고. 주님을 위해서 야고보처럼 한번 순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요한처럼 인생을 사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생 믿음 안에서는 순교가 영광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그런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받은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 설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뒤집어져요. 어떻게 보면요, 설교는 많은 내용의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많은 내용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 하나가 자식하고 그 사모가 오늘 설교가,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아버지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됐어요 그래. 또 자기 마누라한테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모하고 당신 자식 정말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아야 되겠네. 지가 은혜를 받았고 지가 은혜를 어떻게 받아? 은혜가 뭔 줄 아느냐 그랬어. 여러분, 내 자신이 만문이 주님께 열려있고 내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의 생명을 나에게 심는 거예요. 심령 바탕이다.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설교가 길어진다면 사모가 되어서 이런데, 너무 길다 이거야. 빨리 끝내라. 그러면 주눅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끝낸대.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뒤에서 사모 표정 보면서 설교를 한대. 사모 표정이 좋아하면 목사가 신나 설교하다가 사모 표정이 이상하면은 다리가 후루룩 떨려가지고 내려온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성령의 약속, 그 생명의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주관에, 사람이 모든 걸 주체가 된다고. 여러분이 주님께 만문이 열려보세요. 만문이 열려보라고. 주님께 드려보라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의 생활에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것만고 생활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개입하고 역사하고 강권의 그 능력의 역사가 행해지는가. 여러분이 알아. 내가 없어진다니까.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 대화를 한다고. 예수님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말 부활하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영생의 부활의 믿음의 신앙에서 그 삶의 토대를 주님께 둠으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산자가 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생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더니 다시 살아나셨더니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삶이 여러분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영적인 영 안에서 신령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생활을 살면 뭐가 돼요? 여기서 거룩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 거룩한 예물을 드리라. 거룩한 흠이 없이 순전하고 성별된 것을 의미하는데 구약시대 죽거나 성천한 동물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고 성별된 것만을 바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하고 성별된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흠없고 깨끗한 여러분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만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겠죠. 여러분이 내가 어제 목사님들한테 그랬어. 여러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려면요 모든 사람과 관계 사건 예수께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은 사모하고 자식하고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 그래 무슨 목회가 돼 그거. 성도에서는 그게 더 있어. 그리고 내가 참아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에 걸려도 내가 참아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나가고 궁이 나가고 은혜가 나가야지. 내가 참는 게 아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주님으로 행하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게 산지물이 되는 거다. 그게 거룩한 자다. 그게 흠이 없고 거룩한 자다. 여러분 생활에 살면서 어떤 사건 문제들이 생깁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사건 문제가 생기면요 성령 안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안 느끼는데 내 생각에 빠지면 어떠세요? 여러분 내 생각에 빠지면 갑자기 미리서 내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미리서 걱정을 하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걱정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으로 반응을 보면 주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니까 내 마음에 봐요. 평안과 자유를 주어지죠. 자, 예수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에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영이 성도를 죽을 수 바로 거듭 새 생명으로 험도고 점이 없는 자를 바로 어떻게 성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지게 하죠. 결국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이 빠지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사람 관계에 그걸 얘기해 보세요. 남한테 권면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표정은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걸리게 되고 상처가 된다고. 내 의인은 옳은 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또 뭘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재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는 재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업을 십자가에 담당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뭐 하세요? 의롭다 하셨죠. 의롭다 하시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믿음이 허락한 줄 믿습니다. 생명 믿음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행하는 자만이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자녀들 행하며 하는 모든 일들이요 너무너무 원적 원리만 알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만 있으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 자, 만족스러운 여기서 의미입니다. 기뻐한다는 만족스러운 하나님의 기쁨을 만족스럽게 받으시는 것과 어떤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자비로움과 올바름에 감동한 자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순종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을 볼 수가 있죠. 아벨은 짐승을 어린 양을 드렸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자 보세요. 왜 그리스도를 드립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되셨죠. 나의 죄함을 담당하셨죠. 다시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나를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연합이 되고 그럼 내 안에 계신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지.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만족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바로 예배랍니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예배입니다. 구약 때 성전 예배는 어떤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예배는 여러분 꼭 그거 아세요. 외형적 어떤 형식의 의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언제간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 순서가 필요 없어요. 성령 이끌어가는 대로 해야 돼요. 성령 이끌어가는 대로. 찬양하면 한 시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속에 강한 능력의 역사가 하면요, 설교가 필요 없어요. 본문만 낭독해 되죠. 성경 본문만 날려가지고 성령으로 영으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뭐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져. 언제 그게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대표 기도도 필요 없어. 언제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영안의 신령한 진정 예배 드리면, 자, 성령에 감동받은 자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딱 그래. 그러면 누구나 기도할 수가 있어. 너희는 오늘날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니까. 근데 그냥 우리는 자꾸 사람 틀을 만들어.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인도네시아에서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인도네시아가 성령의 바람이요, 그 민족을 휩쓸어 갔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얼마나 강해 부르는지 우상이 타파되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틀을 깨뜨리려니까. 틀을 깨뜨려야 돼. 모두가 다 평신도가 그냥 올라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가 가서 대표기도 하고, 장로가 아니고 뭐 아니고 그냥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형식 틀이 없어. 그냥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행하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행해진 거예요. 그대로 다 나타난 거예요. 나도 때가 되면, 만강이 되면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봐요. 만강의 역사가 되면. 영적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행위가 그 자체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 하나님을 행하는 삶이 돼야 돼. 내가 아니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김혜경 집사가 나왔네. 그때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냥 손 들고 기도한다가 열심히 나오니까 손 들고 기도를 했지. 그 상황을 그대로 아뢰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선한 뜻 가운데 선하게 주님 뜻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그 집 이사하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선하게 해달라고 그랬어. 내가 역사하리라.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뭘 누려요? 그때부터 자유를 누리지. 근데 아까 사모님이 그러대 나한테. 저 사람은 그냥 저 경기도까지 어디에 집 보러 다니고 막 그랬대. 어? 내가 그랬거든. 집주인은 60만을 달라고 한대. 60만을 받으려고 한대. 그건 지 생각이고 절대 사람 말에 여러분이 붙잡히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말에 내가 뺏기면 안 돼. 죽고 사는 문제, 되고 안 되고 문제 하나님께 있어. 정말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까 우리 사모님, 집주인이 전화 와가지고 5만 원만 올려달라고 그랬대. 그랬습니까? 저 사람 꿈도 못 꿔. 저 사람은 밤낮 머리 계산만 하고 있었지. 머리 계산하고 나는 은행 대출도 안 되고 불당 어쩌고 이거저거 잡생각. 그 잡생각 백날 해봐야 안 돼.
그래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면서도 또 오래가면 또 잊어버린다고. 내가 믿음으로 그걸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또 내 생각에 빠지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지가 움직인다고 막 움직여.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라는 거야. 정말 주님은 못할 일이 없구나. 주님 마음을 바꿔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장막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 믿어. 하나님이 장막을 주셨구나. 그게 왜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만큼요, 내게 속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 그렇게 믿어요. 내게 속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내가 영적인 예배로 삶이 그 예배가 되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몸도, 육신도, 사업도, 행한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데 뭐 염려해요,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헌신과 봉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이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돼요. 성령 안에서. 내가 아니고 내가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부활에 거듭난 새 생명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을 드려짐으로, 주님이 드려지면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번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로 주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가 그 번제가 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만족케 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신실해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착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을 자꾸 하는 게 알아듣는지 못하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부모가 자식한테 너 착하게 살아, 진실하게 살아 자꾸 그러지. 네가 주체가 큰 것, 부정한 자가, 타락한 자가 어떻게 진실되게 착하게 살아? 세상으로 말이에요, 아무리 윤리와 도덕으로 완벽해도 그 사람 사망으로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사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생에 생명이 없는 사람한테 그 안에서 무릇 온전한 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없지요. 사람 누구나 탐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예? 성령 안에는 욕심이 없어. 성령 안에서는 욕심이 없다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은 여기서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야겠죠?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아야 돼. 거듭나야 돼. 세상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세상을 본받지 않아. 세상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여러분을 예비된 준비된 축복을 취하도록 하세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축복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방법으로 뭘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축복이 끊어진다고 했잖아. 내가 열심히 해서 뭘 이루려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 축복이 끊어지잖아. 성도는 그래서 거듭나게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요, 더 이상 세상에 순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응할 수가 없어. 세상이 싫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친구를 말해보세요. 그게 내 안에 거부 반응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이 생겨.
오직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는 자들은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온전한 뜻인지를 알게 돼.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하게 된다 이겁니다. 선한 것이 뭔지 악한 것이 뭔지 알게 되죠. 내가 악으로 행한 것을 선으로 행한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는 그걸 분별 통찰력이 주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면 악한 건데 악한 거 가지고 그냥 우물우물 살아갈 수 없어. 바로 고백이 나와. 자백이 나와. 그냥 나오게 돼 있어. 내가 간증을 해야겠네. 고백을 해야겠는데. 카니발을 샀는데 어떻게 하더니 거기에 사고 남은 게 한 50만이 남더라고. 50만이 남아가지고 그걸 50만을 그냥 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50만을 사모한테 줬어요. 이걸 헌금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용납을 안 해요. 용납을.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 어떤 때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걸 한번 돌이켜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한번,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앞에 비춰 모든 걸 한번 나를 돌이켜볼 때가 있죠. 왜 그랬느냐면 그 중고자동차를 팔 때에 그게 얼마 주다가 그 사람이 2만인데 내가 2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계산하다 보니까 그게 좀 남았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걸 왜 생각나게 하실까? 왜 돌이키게 할까? 그래서 뭐예요? 내가 막히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죠, 여러분. 여러분이 막히면요, 여러분 손해 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과 막히면 하나님이 손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다시 부활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한 관계에서 하나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지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습니까? 번성합니까? 잘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관계가 어디에 세워진 것만큼 어떤 무엇이든지 여러분 담대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내 가정도 줬다. 내 자녀도 줬다. 내 장막도 줬다. 내가 사업도 줬다. 어떤 일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주신 걸 믿으시라고. 믿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려놔. 하나님 주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를 좀 내려놔라 이거죠. 하나님 개입해서 역사하고 선한 역사, 은혜, 구원의 축복의 역사를 베풀기로 하는데 내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김혜경 집사처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되는데 하나님 내려놓기 지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그냥 지 생각으로 빠지는 거지. 하여 집회도 참석해야 되는데 어디 쫙 가다 보니까 오니까 늦으니까 못 참석하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죄를 쌓는 거죠. 더. 저와 여러분은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아들 등을 다 이루셨어. 다 이뤄놓으셨어.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오셔서 하나님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걸 말씀을 통해 믿게 하시잖아요. 믿게 하시고 우리 의롭다 하시고 우리 어떻게 하세요? 의롭다 하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서 예수의 죽은 자고 살린 성령이 내 안에 오셔 나를 살리잖아요. 부활의 생명 믿으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 자로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로서 이게 삶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죠. 그게 여러분의 축복인지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영적 삶이다. 그네 가운데서 여러분이 축복이 넘치고